하나님 말씀 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 왜 기쁨의 날인지 모른 채 hoa 찬란한 트리를 세워놓고 파티를 하고 케이크를 사 먹으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들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파티를 하지 아니하고 케이크를 먹지 아니하고 hoa 찬란한 트리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기뻐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무조건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찌 이 땅에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곳저곳에서 악의 다툼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누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탄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택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복입니다. 성탄 예배는요, 성탄절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신인지 알아가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심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 이유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은요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알게 되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알게 되고 왜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연속인지, 슬픈 일이 있는지 알게 되고, 이 모든 이유는 원수마귀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귀의 존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내 존재가 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지, 그 뒤에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악 덩어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나에게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기뻐할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성령님께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층 있게, 더 깊게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왜 예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못했을까요? 실패한 사역.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를 남겼고 지극히 적은 무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남겼습니다. 사실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외침이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알아듣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역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함으로써 예수님의 자기 백성된 자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을 가리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목사의 일도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의 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는 들려져서 깨달아서 전도가 되어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알아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진리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가능한데 그 내 마음에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란 성령 받은 자로 인침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어때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은 믿어지잖아요. 들려지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오늘 이 3절 말씀은 내년도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올바르게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주, 멸망, 지옥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계속 1장, 2장에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예언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부정부패가 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세워서 이 남유다 백성과 주위의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 날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남은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 이 약속을 받은 기쁨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보소서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악이 많은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하게 나와 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진정한 기쁨은 회개한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회개한 자는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진정 깨닫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벅찬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렁울렁하게 만들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치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가만두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직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 잃은 양처럼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고 백성들은 다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갈고 있을 때입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며 그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게 될 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형벌을 제거할 것이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 줄 것이다. 우리의 원수가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 어느 집사님이고 어느 목사님입니까? 아니요. 원수마귀가 누구예요? 악한 원수마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위로를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 재직들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회하고 너무나 많이 변하셔서 성숙해지셨어요. 여전도 회의를 통해서 정말 권사님들이 잘 그 모든 것들을 참아주셨고 저는요 저에게 전화를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근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단 여전도 회장인 정경숙 집사님이 찾아와서 문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 파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 절망과 죽음의 구름통에 빠져보아야 절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것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절망이다. 끝이다. 모세를 원망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길이 보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홍해 바다가 열린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없었다면 이제 정말 죽었구나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다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의 신기한 기적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아, 기적이 일어났네? 가볍게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가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나의 구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기쁨이요 성탄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이 성탄의 즐거움이 찾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심판이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의 죄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속의 죄악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죄를 보기 때문에 착한 일도 나의 죄를 없게 하는, 나를 깨끗하게 한 자로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기쁜 날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죄를 바라보고 너의 죄만 바라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내어주시면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난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배 아파서 난 자식보다 더 아픔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내가 잘못해도 죄악 덩어리인 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누구의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강이 나를 침몰할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을 거다가 아니에요. 지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 가운데도 지나가고 큰 홍수 가운데도 지나가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 성탄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증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과 자비하심과 존귀함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것을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뜻 성탄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어떤 많은 소유에서 찾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이런 것에서 오는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고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정말로 잠시 잠깐 안개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기쁨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졌다고 기뻐하면은요 그 내 뜻대로 되어진 그 일이 내 인생에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내 뜻대로 되었다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용기와 능력이 생겨서 이 세상을 무엇이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힘이 바로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겨내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된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